똘질이 사라지는 시대, 이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이죠? 예. 오늘 안식일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또 평강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상이 되게 높아요.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 다행이긴 하지만 원래 사람이 눈높이하고 같이 눈높이를 맞추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단상이 많이 높습니다. 저는 현재는 작업 사역을 하는 작년부터 작업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한 2년 가까이 돼가죠. 예. 제가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제 손으로 일하면서 피장일이라고 하죠. 일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쉽지는 않아요. 예. 여러분들처럼 저도 오늘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단상에서 전할 수 있는 특권은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제가 5년 전에 사경회 하러 이곳에 왔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2017년에 12월 달에 왔었거든요. 예, 근데 세월이 많이 흘렀죠. 네, 여러분 땅을 갈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땅을 갈아야 돼. 밭을 갈아야 되겠죠. 예, 밭을 갈아야 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깊은 사랑의 관계도 없고 정을 나눈 적도 없고 영적인 관계를 깊이 나눈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단번에 말씀을 제가 증거하고 그것을 교감하여 감흥되어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누기는 참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는 5년 전에는 제가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원래 설교관은 아니고요.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집집 방문하면서 개인전도 하고 개인전도 훈련을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원래 발과 손만 가지고 성경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활동적인 정말 신명나게 이 성경을 펴서 성경을 가르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그죠? 12명 12제자 70인 120인 300인 영적인 7천을 우리가 준비시켜야 되는 그런 마지막 때 위대한 사명을 마지막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못해가지고 제가 복장이 터집니다. 저는 실전에 몸에 배인 사람인데 미국에 가가지고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하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 기도하시고 우리 재림교회가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재림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과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매일 하시겠지만 이제는 기도를 뛰어넘어서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내 개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또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회 여기 보니까 큰 교회들이 많이 있던데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게 2개가 돼가지고 그다음 오케이.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맷돌질이 사라지는 시대,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러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5장 40절에도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뭐를요?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그 전에 있는 말씀이 뭔지 아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뭐를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뭐를 상고하거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 여러분 정말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마음으로 느껴지세요? 자, 이 거룩한 안식일 속에 시간 속에 지성소되신 이 날 예수님이 정말 그리우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지금 일어나고 계십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뭐를 얻는 걸 생각하고, 영생을 얻기를 생각하고 뭐를 상고한다고요? 성경을 상고한다고요. 그런데 그 뒤에가 다 빠져버렸어요. 오늘날에는 영생을 원하는데, 마지막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 나머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뭐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뭐를 얻기 위해서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만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런데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4,000년 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려 왔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항상 그들 곁에 있었는데, 장막을 치셨는데, 테버네클,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장막을 치셨다는 것이에요. 그 장막은 어디 장막입니까? 구약에 있는 그 장막이에요. 성소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자 매일 안식일이 되면 그분께 예배하고자 우리가 모이지만 사실은 예수가 빠질 때가 많아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예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예수가 있다면 이렇게 차고 넘치지 이렇게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슬퍼요. 아버지 하나님이 구약 때 거절을 당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는 자 없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사렛 예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아무리 표적을 행해도, 죽은 자를 살려내도 그 예수는 자기들의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구약 때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습니다. 남방 유다가 멸망당했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멸망을 당했을까? 예수님을 거절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거절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늘 외면을 받으시고 매일 거절만 당하시고 우리에게서 멀리 싫어함을 받는 분이세요. 구약에 그렇습니다. 신약 때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건만 그 아들 예수님을 몰라봐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식들이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부모를 몰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한 번 더 남았어요. 이제 성령 하나님이 거절을 당하실 때가 이 마지막 미말에 남아 있습니다. 새 시대가 다 거절을 당하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너무나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함께라는 것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외면을 받으세요. 외면을 받으시고 항상 외롭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 여기 여러분 이방인이 많이 물러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다고 했던 그 제자 중에, 그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라 많이 물러가요. 예수님 조금 더 표적을 행하시지, 조금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내시지, 이 정도 가지고 저는 예수님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물러가요. 그리고 다시는 never again 그와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4,000년 동안 그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렸건만 동방박사 목동들 외에는 우리 예수님은 늘 외면을 당하셨어요. 외롭고 고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참 그리스도인은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정말 외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홀로 서게 될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누구의 어떤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나를 미워하든 너를 미워하거든 곧 나를 미워함이라. 여러분, 아합이 있잖아요. 미가야 선지자를 왜 미워한 줄 아십니까? 그의 입술에는 항상 성경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항상 율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는 말씀께서 항상 있었기 때문에 아합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있잖아요. 미가야가 있는 한 마음이 편치를 못해요. 그가 사라지든지 내 눈앞에 없어져야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셨을 때, 살아계셨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랍비들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었어. 저 인간이 살아있는 한 내가 마음이 편치가 못해.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만 계속 사랑해야 돼요. 하늘을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안 맞아요. 안 맞아. 어울리지 않아요. 낯설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저 하늘 말을 말하면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병목 현상, 이게 병목 현상이에요. 콸콸콸 쏟아져야 되는데 이게 쫄쫄쫄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홀로 된 기분으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외면을 당하고 있어요. 홀로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조지아에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죠? 저는 미국 교회에서 제가 뭐라고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미국 전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슨 효과가 있고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제가 확신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라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그런데 이미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불이 딱 꺼져 버렸어. 이 코로나를 지나더니 코로나에 소방수에 완전히 물이 다 꺼져버렸어. 다시 세우려 하니, 다시 캐우려 하니, 다시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이려 하니 너무나 힘들어.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태.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외롭게 홀로 두지 않을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외롭게 두지 않게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외롭게 홀로 두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나는 늘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고 정말 마음 가운데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가운데, 밭에서 농사하시는 가운데 저는 예수님이 늘 필요해요. 저도 집도 사보고 차도 사보고 좋은 컴퓨터도 사보고 그랬는데 만족이 하루를 못 갑니다. 만족이 하루를 못 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만족할 게 없어요. 다 허무하고 헛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오직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라 그 말입니다. 늘 항상 예수님을 필요로 한 사람,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성격이 그래도 있잖아요. 막 나서기 좋아하고 성격하면 대단하고 얼마나 주장도 잘합니까? 그런데요, 성격은 저 모양이어도 할 말은 할 때는 제대로 합니다. 뭐를요? 육적인 말 말고요. 육적인 거 말고요. 사람들의 비유 맞추는 거 그 말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말을 잘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에녹이 갔던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올리우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교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드문 시대. 요즘은 뭐든지 다 드물어요. 흔해야 되는데 드물어. 동성애는 흔해요. 드라마에도 동성애는 기본이야. 창세기 19장에 그 불이 곧 내려요. 요즘은 뭐든지 드문 시대예요. 애정도 드물고 관심도 드물고 동정도 드물고 친절도 오래 못 가요. 잠깐 친절하다가 그 유효기간이 며칠 못 가. 아니면 한 달, 아니면 1년도 못 가요. 저도 배신을 많이 당해봤습니다. 알아요. 저를 좋아해 주신 분이 많은데 얼마 못 가시더라고. 영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안 좋아해도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말씀을 좋아해 주면 되거든요. 여러분, 제 유튜브에 보면은 전체를 다 요약해 보면 딱 하나예요. 딱 두 가지.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십시다. 그거예요. 그 내용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늘 외면을 받아요. 그래서 요즘 뭐든지 영적으로 다 드문 시대예요. 드물어. 특별히 이사야 12장 12절에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지막 때는 드물어요. 정말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드물어요. 여러분, 인물의 부족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물을 필요로 하시는데 엘리야 같은 마지막 백성들,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눈치 안 보는 사람, 백성을 정말 깨우자는 마음, 그들이 영적인 무덤 속에 있는데 저 무덤 속에 있는 그 시체들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서라도 살려내겠다는 그 마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엘리사처럼 죽으면 내 시체가 죽은 사람에게 닿아서라도 그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시체가 돼버렸는데 사람들을 못 살려. 오히려 나 자신도 죽어요. 내 가족도 죽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정말 모든 게 다 드물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뭐가 부족해요? 뭐가 드문 시대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드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 있잖아요. 안 들어도 돼요. 별것 아니에요. 문턱 나가시면 다 잊어버려. 단지 뭐냐면 마음 가운데 이 불쏘시개가 이 하나님의 그 터치로 말미암아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은, 목사는 여러분을 깨울 수 없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을 살릴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자그마한 도구에 불과해요. 이 짧은 은혜의 시간 동안에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로교회, 연합교회, 연합장로교회 매 주일마다 5,000명이 예배드려요.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안 보십니까? 왜 내 것만 보고 남의 것은 보지 않고 사십니까? 재림교회는 남은 교회요, 진리교회요,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교회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적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노아 시대도 희귀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적었어. 롯의 철을 생각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모르겠어요. 롯을 생각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 도대체가 그 지금 멸망 직전에 천사가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데 그 새를 못 참아가지고 집에 무엇이 있었단 말입니까? 뭐를 숨겨둔 거예요 도대체가? 남편 몰래 뭐를 숨겨둔 거예요? 뭐를 가지고 가려고? 뭐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 있단 말입니까? 다니엘 세 친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방 유다가 포로가 돼가지고 수만 명이 끌려갔어요. 금신상을 만들어라 합니다. 거기에 절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딱 몇 명만 안 하고 다 했습니까? 이거 심각하게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금신상에 절 안 한 사람들이 3명하고 딱 1명 더 다니엘까지. 우리는 안 할 자신 있으십니까? 그런 날이 안 온다고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 양심을 강요하는 일이 그저 그냥 쉽게 그렇게 강요해질까요? 사단이 바보가 아닙니다. 적은 무리, 우리 교회 숫자는 적은데 일당 10,000명, 일당 30만 명이 될 만큼의 품격과 인격을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준비를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3절 4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뭐예요?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저는 저 말씀이 요즘에 매일 옛날부터 그랬어요. 아무 낙이 없어요. 제가 우울증에 걸린다고요? No. 저는 낙이 없지만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얼마나 재밌게 잘 노는데요. 저는 거의 개그맨이고 코미디언입니다. 집에서는. 제가 주변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요. 저는 딱딱한 사람도 아니고 전도가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저는 구도자를 만나면 어떻게 저 사람들과 교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몸에 배인 사람입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저는 먹을 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구도자가 줬는데, 구도자가 아름다운 걸 다 해줬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나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영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뭐하라? 기억하라.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도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기 전에, 이러기 전에, 은혜 기간이 끝나기 전에, 1월 시험력이 곧 오기 전에, 양심을 강요하는 일이 오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매일 날립니다.
경제 공황이 온다. 내년에 엄청난 일이 온다. 계속 세계가 뭐가 온다.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그러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 다음 시작,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맷돌질 하는 자들이 뭐하고요? 적음으로 뭐 할 것이다? 그칠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이 뭐예요? 닫혀질 것이며, 또 뭐예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이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3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이러기 전에 그날이 이러기 전에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날에는 이제 뭐가 적어질 것이다고요? 맷돌질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적어지다가 이제 그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맷돌은 뭘 하는 것입니까? 맷돌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믹서 역할을 하는 거죠. 뭐를 갑니까? 각종 곡식을 넣어가지고, 곡물을 넣어가지고 갈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 가정마다 이 맷돌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곡물을 갈아서, 곡식을 갈아가지고 이것을 뭡니까? 쪄서 이제 빵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항상 맷돌 소리가 각 가정마다 뭐 했어요? 소리가 났어요. 맷돌 돌리는 소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여기 전도서 아닙니까? 전도서. 여기 전도서 12장,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제 한 번 더 어두워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날에는 이제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쳐버릴 것이라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었는데, 선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였어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였습니다. 농사를 통하여서.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했고요, 기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상징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곡식은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정마다 뭐예요? 곡물과 곡식을 맷돌 위에 올려놓고 매일 돌렸습니다. 이걸 돌려서 또 돌리면 소리가 나요. 곡식은 무엇을 상징하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이 곡식을 돌리는 맷돌 소리가 나면,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이 돌리는 소리가 매일 났겠죠. 여러분, 재림교회가 옛날에는 맷돌 소리가 아주 쩌렁쩌렁하게 각 가정마다 들렸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교인들도 얼마 전까지, 수년 전까지 맷돌 소리가 아주 잘 들렸어요. 곡식을 돌려서 곡식을 또 돌리고 또 올리고 돌리고, 그리고 그것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입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설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설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수천 편, 수만 편 지금까지 설교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내 마음을 변화시킬까요? 얼마나 내가 부흥과 개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얼마나 많이 닮을 수 있을까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뭐를 돌려야 된다고요? 곡식을 넣어서 맷돌을 돌려야만이 되는 건데, 이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안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삼손은 손이 몇 개입니까? 네, 삼손은 머리가 길죠. 나시린, 삭도를 대면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이 머리를 길러야 돼. 이 머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해요. 머리는, 삼손의 머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해요. 이걸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자르면 안 돼. 율법을 불순종하면 안 돼요. 이 율법을 깨트리면 안 돼요. 그런데 사단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릴라요. 들들 볶아요. 드릴라는 언제든지 삼손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다시 계속 있어요. 각 가정마다 있고요, 각 교회마다 있고요. 들들 볶아서 이 머리를, 삭도를 끊임없이 자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이 머리를 자르는 일에는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먹으면 뭐 한다고요? 죽으리라. 그 선악과가 바로 그거예요. 머리를 잘려나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머리가 잘려나갔다, 그러면 재림교회의 머리 율법을 깨트리고 범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머리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머리를 이 세상 가운데 막 주어 깎으라는 얘기지. 내 머리 좀 깎아줘. 드릴라가 언제든지 사단은 이 변장술에 능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마지막 때 드릴의 10배의 드릴라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를 사단에게 맡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잘리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자, 이 마지막 때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범죄하잖아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은혜 기간이 재림교회에게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은혜 기간은 이방인들하고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빛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서 12장에 있는 그 말씀 또한 주어진 것이고, 성경 창세로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각인에게, 제가 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뭐예요? 저 드릴라 때문에 그래요. 드릴라 때문에. 정신 차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유혹을 해서 시험을 해가지고 이 머리를 싹둑 자르게 하려는 그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떠서 사단의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깨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울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여기 사사기 16장에 드디어 육신의 정욕에 눈이 먼 이 삼손이 맷돌질을 게을리하다가, 등한히하다가, 멀리하다가 결국 머리를 잘렸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 죄의 싹슨 사망의 결과를 누구나가 다 봅니다. 그거 분명하게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겠지. No.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의 눈을 빼고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분명히 손해를 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옥중에서 다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뭐 하기 시작했더라? 자라기 시작했더라. 여러분, 맷돌질을 멀리 했을 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 연구 안 하잖아요. 조만간에 머리는 다 잘립니다. 자고 났더니 머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여러분의 머리는 온데간데 없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거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깨어 준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내가 혹시 죄를 범하면 우리 앞에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시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이제 뭐를 주신다고요? 다시 맷돌을 돌릴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각 가정에게 여러분의 맷돌을 다시 돌리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맷돌은 돌려져야 합니다. 곡식을 넣고 곡물을 그 위에 올려놓고 다시 돌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요. 우리 교회가 탄생된 동기가 말씀이었어요. 말씀. 여러분, 제가 소리 지르서 죄송합니다. 속은 다른데 제 목소리가 원래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처럼 날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도 잠을 안 깨니까 소리라도 질러야죠. 어차피 저는 여기서 목회 안 하니까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맷돌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서 다시 한번 맷돌 소리가 들리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자, 시간이 지났는데 아까 장로님이 저에게 귀뜸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해도 된다고 그래서 자신 있게. 자, 지금은 어느 때인가? 요셉이 애굽왕 바로왕 앞에 설 때 30세라.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30세였어요. 자, 요셉은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입니다. 자, 예수님이 소림하셨을 때 그때가 바로 7해 풍년이 시작됐어요.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그 말씀이 곡식이 계속 들어왔어. 저장이 될 수 있었어요. 저장, 개인적으로 저장하고 교회적으로 저장했어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영적인 7해 풍년의 기간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라. 여러분, 각성에 왜 저장해야 됩니까? 지금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곡물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찔 거니까? 맷돌에 넣을 거 아니겠어요? 각 가정마다. 이걸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를 저장하길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그분을 저장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저장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은 말씀을 저장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만약에 그걸 안 하게 되면 이제 풍년이 지나고 흉년 7년 기간이 올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예요?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뭐를요?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해야 돼. 곡물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아무리 그것을 찾아도 없어요.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빌려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열처녀 비유를 생각나십니까? 문은 닫힌지라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러므로 이제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돌리되 어떻게 돌리셔야 되냐면 스가랴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스가랴 4장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얘기예요.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태를 얘기해. 두 금관, 금주발입니다. 저는 금주발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마음, 이 마음에다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임할 필요가 있다고요? 금기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맷돌을 돌리시되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 두 금관 속에 하나님의 기름이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꿀이 무엇임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치는 찬미 642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제 겨울이 돼가니 이 추운 겨울을 과동하기 위해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속히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서 그들이 춥지 않도록 이 겨울을 과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의 그 가슴을 품고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하나님, 맷돌 소리가 그쳐가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도록 다시 맷돌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네.